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황금 같은 추석 연휴 기간에 주님 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47억 아시아인의 축제 아시안 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귀성 행렬, 또 기경 행렬, 이런 행렬들을 보며 귀성 행렬을 보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영혼들, 천국에 귀성하는 그 영혼들이 환상 가운데 보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따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그 기뻐하는 그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 떠올라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 그 선수들이 그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에 과연 이제까지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난받으며 훈련받았던 그 모든 고난과 과연 그 시상대에 올라가서 메달을 먹은 그 기쁨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개혁교회 성도 가운데 일산예배당의 집사님의 딸이 스쿼시라고 하는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다고 그래요. 남의 딸이지만 기뻐하고 좀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나중에 돌아오면 내가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연습했으면 여러분 동메달이 말이 동메달이지 47억 가운데서 3등 했다는 거예요. 그 3등하기 위해서 그가 얼만큼 훈련을 받고 얼만큼 고난받고 그가 그 고난과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이겨냈겠습니까? 시상대에 올라서는 순간 목에 걸린 메달을 바라보며 그는 그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겨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어떤 그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그에게 보상하시는 그 메달을 목에 걸고 예전 선수들은 막 울었는데 요즘 선수들은 그러냐고 막 좋아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후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 위에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언젠가 그 시상대 위에 올렸을 때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을 자라고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 그 메달을 목에 걸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달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훈련도 하고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메달 따도록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메달 따도록 약속해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메달을 따는 겁니까?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다음 아시안 게임에서 제가 수영대에 나가서 금메달 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제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 그 다음엔 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가만히 입 벌리고 믿습니다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수영장 티켓을 끊고 회원 어떤 멤버십을 끊고 그리고 밤낮 없이 가서 수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뭐 내가 할 것이 뭐 있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금메달이 목에 걸리기만 하고 기다리며 입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신비주의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미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분명히 받았다면 주님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금메달 주신다는데 내가 날마다 낮잠에 자다가 그 약속까지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 주님께서도 장차 너에게 받을 내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데 그 고난은 장차 받아야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시상대에서는 그런 선수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더 주님 앞에 서서 면류관 받았을 그날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배우고 듣고 또 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썩어 없어질 이 현실 문제에 집착하여 살다 보니까 그 시상대에 서야 될 그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뭐라고 해야, 교회 와서나 해야 김익현 목사가 그냥 차례 때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하니까 누가 저보고 그래, 목사님 우울증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울증 걸려야 천국 갑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울증 환자가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소망 있는 자가 가는 곳입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송편도 잡수셨겠다. 소망으로 가는 겁니까? 우울증으로 가는 겁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왜? 썩어 없어질 이 현실 문제에 집착해서 그거에 부딪혀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울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이 땅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당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소망만 생각하면 그 모든 고난이 눈 녹듯 녹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3장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만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난 이제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제자들의 소망은 뭐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는 건데 이 당시 제자들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어요? 말로는 무슨 천국이니 뭐니 다 했겠죠. 왜? 수준이 우리나 뭐 별반 뭐가 다르겠어요. 말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경고하셨듯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 저 주님, 저 선생님만 쫓아다니면 저 선생님의 능력으로 어떻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이고 우리 민족이 그 로마의 압제에서 반드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스승을 쫓아다녔어요.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느 날 호련히 떠나겠다는 거예요. 너희 곁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하여 코가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다시 말하면 너 걱정하지 마라.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인데 뭔 걱정을 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받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더라도 우리 천국 갈 사람들 아니냐? 이 소리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안 힘든데 자꾸 목사가 힘들다고 하니까 힘든 사람도 있어. 어떻든 통치가면 힘드시죠?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차라리 빨리 이곳을 떠나서 주님 곁에 거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야, 나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자다. 하늘나라를 간다.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 특별히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떤 사방팔방을 바라봐도 사방으로 에워싸움 당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다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 하늘나라 가라. 너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거기서 살 곳이 많이 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탄식이 끝난다.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 그곳에 가면 된다. 그곳에 소망 가지고 이겨내라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사라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맨날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천국 얘기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천국 얘기가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위로의 힘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구별하셨어요. 주님이 무슨 힘들고 어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야, 뭐 내가 너 빵 사줄게, 너 떡 사줄게, 내가 돈 줄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나라 소망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도 요한은 말년에 반무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얼마나 신령하게 살았는지 환상 가운데 그런 천국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을 봤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봤는데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그가 계시록 21장 2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때만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한 번 빌려 입는 옷인데도 막 몇백만 원씩 준다며? 왜냐하면 최고로 아름답게 그날을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투자하는 거야. 몇 날 며칠 피부 화장을 하고 뭐 꾸미고 해서 그냥 붙일 거 다 붙여가며 그러고서 딱 웨딩드레스 입고 신랑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든 그날 이쁘다 소리 못 들은 사람은 평생 못 들어. 이쁘다 소리. 아무리 뭐해도 그날은 이쁘다 소리 한번 들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그러니까 이 반무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퍼뜩 떠오른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그렇게 꾸민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 단장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위험한 얘기인데 제가 그냥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야.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은 개인적인 것을 끝내야지 그것을 공론화하면 이단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30년 전에, 정확하게 한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이틀 전입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힘도 다 빠지시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보고 종이를 한 장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한 장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볼펜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볼펜을 갖다 드렸어요. 볼펜을 질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종이를 벽에다 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벽에다 대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삐뚤빼뚤 글을 쓰시기 시작해요. 야, 이현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 본다. 처음 본다. 내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너희 엄마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 잘 모시고 목회 잘하다가 훗날 만나자. 이거를 삐뚤빼뚤 쓰셨어요. 제가 그때 그거를 딱 보고 아,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구나. 또 우리 아버지가 뭔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신 모양이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철도공무원을 하신 분이라 저 이북 땅이고 어디고 기차 타고 안 다닌 곳이었고 좋다는 곳은 안 가본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좋다는 곳은 다 다녀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 본다. 믿거나 말거나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조심해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임종을 이렇게 임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저분이 지금 환상 가운데 주님 품에 앉아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여러분 막 지옥불이 보이는데 얼굴이 평안하겠어요? 환상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본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지.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서 어디냐?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 본다. 그것이에요, 그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정말 천국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끝내주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신바람 나게 산다고 해보세요. 천국이 왜 필요합니까? 이 땅이 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이 땅에서 뭐하러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의미를 한번 더 보세요. 우리를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구출은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끌어내는 겁니까?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끌어내는 겁니까? 잘 생각이 안 나세요? 구출은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끌어내는 겁니까?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끌어내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곳, 그 아름다운 곳,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결탄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은 잊어먹고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나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행복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주책바가지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천국이 좋으면 여기만큼 좋겠어? 안 가봐서 나도 모른다. 그런데 주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록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천국을 잊어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18절을 봅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고난받는데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너 고난받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까 금메달 받은 선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메달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까지 훈련받았던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선수들이. 그게 말이 좋아 아시안 게임이지. 여러분 누구든지 수영만 하면 금메달 막 따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뛰어들으면 딱 금메달 딸 것 같아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 금메달 받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보상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때 그 기분, 그것이 이제까지 네가 받아온 고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뭐냐? 이미 그 영광을 약속받았다니까요. 이 선수들은 약속을 받지 않냐고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는 이미 약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고난받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없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옛말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어 고생은 사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젊어 고생 사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젊어서 고생해야 나중에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젊어 고생하니까 나중에 영혼이 잘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잘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젊어 고생하면 나중에 내가 신수가 훤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볼 것이라고 젊어서 고생을 돈 주고도 사서 한다는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받았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회피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돈 주고 사서 고생을 한다는데 영원한 나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를 이 세상에서 시기하고 있어요. 이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상속자라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칭찬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상속자라는 건 당연히 이 땅에서 미움받고 이 땅에서 시기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내 상속자로서 나도 그 시상대에 올라서 금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소망.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요. 피조물이 뭘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어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새도 있고 뭐 동식물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데 뭘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느냐?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기다리는가 보니까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게 뭐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니까 썩어짐에 종로타는 게 뭐예요? 사망에 때문에 종로탄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기가 두려워 종신토록 마귀에 종로타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질 거 두려워서 종로타고 산다. 이거를 성경은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냐? 고대한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면 성경은 고대한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이들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겠습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는 줄 알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알긴 뭘 알아요. 여기서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지 지금. 그 왜 그러나 여러분 한번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왜 저주받았어요? 땅은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여기서는 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로마서를 빗대면 모든 피조물들이 왜 저주받았어요?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들이 왜 죽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담이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더라면 그들도 안 죽는 거야.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저주받았을까요? 아담이 저주받으면서 가부식기로, 갑자기 일본 말이 나오나? 가부식기 뭐라고 그래 이게? 함께 저주받았어. 함께. 왜 이들이 함께 저주받았을까요? 그렇게 이들이 억울해 안 억울해? 허망해 안 허망해? 입장을 좀 바꿔놓고 대답해. 허망해요 안 허망해요? 허망하지. 우리가 죄져서 그렇다고 치고 이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그냥 허망한데 굴복하는 자들이 돼버렸으니,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저 나무나 새들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요. 지나다니면서. 우리는 가을 되면 아름다운 단풍이 지고, 사실 단풍 지는 것은 나무가 죽는 거거든요. 잎사귀가 죽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며 아름다워.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 추석 지나면 내가 모르긴 해도 단풍놀이 갈 것 같은데, 가걸랑 꼭 제가 부탁합니다. 미안하다 하고 봐. 아름답다라고 보지 말고.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대.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이제 아담이 그렇게 해서 죄져서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다 돼버렸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변화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탄식이 끝난다는 거지. 고통이 끝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허무한 그 어떤 그 고통에서,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에서 해방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손꼽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 때문에 이 피조물들의 허망한데 굴복하는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손꼽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대한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고대가 너무 이 세상 삶이 고단하고, 왜 고단한가 보니까 하늘나라 때문에 고단하다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단하고, 자식 속썩여서 고단하고,
제일 고단한 건 그냥 남편 속속에서 고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단한 거예요. 하늘날 소망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이 허망한 데서 구원받기 위하여, 다시 말해 회복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아들을 기다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과연 뭐겠어요? 예수 생명 아니겠어요? 예수,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았어요. 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썩어 없어질 그 죽어버릴 그 영혼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육체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살았는데 육체는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 50절에는 바로 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썩어 없어질 것으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자기들의 허무한 것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허무한 데서 그들도 해결되지만은 우리도 내 영혼은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썩어 없어질 이것 때문에 여전히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 괴로운다고 이게 아니고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게 호련히 변한데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소리라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신 순간에 이 썩어 없어질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나타나는 순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러니 이 피조물들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겠어요? 빨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으로 내 영혼이 살았다면 주님의 재림으로 내 썩어 없어질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조물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겠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당사자인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피조물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당사자인 우리는 다 그런 소망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몸이 구속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러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이론적으로나 입술로는 수천 번 기다리는데 실질적으로 내 영혼 가운데서 그를 기다려본 적이 과연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도 기다리지 않는데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설 것을 과연 고대하고 있겠는가?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설 것을 고대하지도 않으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늘나라 소망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그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글쎄 그건 보이는 거라니까. 그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특별히 10월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가 돌아보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님을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도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천국 소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시상대에 서서 금멸두갈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 이겨내서 정말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호련히 우리 몸의 구석까지 완벽하게 변화되어 주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어떤 고난도 장차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